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쪽, 5쪽, 5페이지,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결과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지금 그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그 씨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씨들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씨들인데, 지금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먼저 가인을 낳고 나중에 아벨을 낳았잖아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기록이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장소는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에덴 밖에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덴 밖에서 낳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라는 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 안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가인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이루어진 역사들이 지금 수천 년간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 있어서 그대로 되었다면 가인이 없고 아벨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의 자손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나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바로 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죄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자체가 그 시초이지만은, 그 발단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생긴 그 결과물이 바로 가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과 창세기 4장에서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것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생긴 일이 사실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농사하는 자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자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양뿐이 없으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자기가 가진 게 무엇뿐이 없어요? 땅에서 나는 그런 것뿐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실 가인에겐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린 그 자체가 자기가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사 짓는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그 토지 소산이 기한 전에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자기의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뿐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또 자기가 양치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으로뿐이 드릴 게 없었으니까 양으로 드린 거예요. 똑같이 가인의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드린 거나 아벨은 양치기라서 양으로 한 거나 똑같이 땅에서 난 거는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났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땅에서 농사졌기 때문에 그 소산이 땅의 것이고, 아벨은 하늘에서 양을 길렀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땅에서 났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틀리는 것은 뭐가 틀리냐면 땅에서 난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는 피가 없고, 즉 가인이 드린 것은 피가 없고 아벨이 드린 것은 피가 있다는 차이뿐이 없거든요.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4장에서는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4장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부터 그 11장까지는 노아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노아의 역사를 보면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식물이 뭐냐면 고기도 주셨는데, 고기를 주실 때에 뭐를 뺐느냐면 피를 뺐어요. 피를 왜 뺐냐면 피는 모든 생명 있는 것에 그게 생명의 근원이 바로 피다. 그러니까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준 것이 땅에 사는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식물을 저렇게 주셨는데 가인이 그 식물을 받으면서 식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아벨이 양의 피를 드렸다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노아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피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창세기 4장까지만은 그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벨은 양으로 들어서 거기에 피가 있었고, 아벨은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연락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가인이 볼 때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기가 드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던. 그러니까 요사이 말로 얘기하면 가인이 뚜껑 열렸어. 동생 때문에. 하나님, 아니 나는 이 가진 게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난 이 가진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아벨은 양이 있으니까 양 당연히 양으로 드리죠. 나는 양이 없잖아요. 곡식뿐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양을 드려요? 이렇게 하소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중에서 그 아벨이 양과 그 피로 드렸다는 이것은 이제 다시 후에 신약에 들어와서 피 없이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제 말씀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피에 관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어디에서 인용해서 설명드리냐면 노아의 역사에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먹거리로
그 고기도 주셨음을 인해서 그 피가 생명인 것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창세기 지금 4장에서 지금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이 피의 제사를 그 노아의 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근거를 찾으면 어디서 이것을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바로 아벨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항상 지금 창세기에서 창세 때 있었던 가인과 아벨이 둘을 놓고 그 형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나갈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구원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자, 이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크게 줄거리를 따지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를 보면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자, 이런 관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성경을 쭉 지금 보면은 성경은 지금 형이에요. 이게 형과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형과 동생이라는 건 지금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형이라는 것은 먼저 된 거죠. 세상에 먼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구약이 바로 형이고 신약이 동생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진리잖아요. 이것도 형과 동생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보면 이런 관계예요. 자, 이런 관계로 성경이 쭉 이어져 와요.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현재 나에게 있어서 그럼 형과 동생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는 뭐로 나왔냐면 혼으로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가인이 없고 아벨만 낳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곧 우리 다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전체는 뭐냐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이어졌지만 나에게서는 지금 혼과 영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거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보면 이게 뭐가 같으냐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몸, 혼, 영 이렇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이것을 성경으로 바꾸면 이것이 뭐와 같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같이 되냐면 성전 뜰이 되고요. 성소가 되고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 더 그리면, 이거 썼으면, 하나 더 그리면, 뭐가 같으냐면, 이것이 뭐가 같으냐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광야가 지금 모세잖아요. 가나안은 진리 예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앞에 도표를 그려준 거랑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의 과정을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 2, 3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인과 아벨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한눈에 다 보이죠? 이해하실 수가 있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런 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요거는 앞에 겁니다. 요건 앞에 돕혀서 나를 본 거고 이것을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이거나 맨 저쪽에 있는 저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응?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나로 보면 요게 지금 가인이고 요게 아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이 없잖아요. 아벨이 공백이잖아요. 응? 아벨이 죽어서 없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이 없으면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없다는 의미가 뭐가 없다는 의미냐면 예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진리니까, 동생이 진리니까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는 게 곧 나한테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 집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봐주셔.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내가 매일 박 집사 때리면 박 집사 나 이쁘다고 보고서 근데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데 예수가 없는 거는 용서를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죄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말씀에 쭉 이어가면은 지금 이제 5절까지를 봤는데 이 말씀에 쭉 이어가면은 셋 대신에 예수 대신에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냐면 셋을 준다고, 셋을 낳게 한다고요. 다시. 자, 이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보면은 다시 또 뭐와 이것이 일치하는가 하면 이것이 뭐와 일치하는가 하면 이거와 똑같이 일치해요. 애국,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일치해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까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봤는데 그거나 창세기 지금 4장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나 나를 통해서 보는 거나 지금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똑같아. 다만 틀리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는 모세 한 사람을 들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내가 너희 열조 때에 그 손을 붙잡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와 같지 아니한 것은 어떤 것이 같지 않냐면 이제 너희 모두 다가 너희 각자가 다 나를 알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걸 얘기는 이거 지금 나잖아. 이게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다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문화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99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9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문화와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것이다. 이 한 마리 양.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 모두가 나에 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진전되어서 지금 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물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의 각자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면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셔야 내가 구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셋이거든요. 오실자의 표상. 바울이 오실자의 표상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실자의 표상은 이미 여기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오실자의 표상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 받으시고 양으로 대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그림자도 바로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표징한 거고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뭐예요? 생명나무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 하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얘기냐면 아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아벨이 없는 상태로 나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고 가인 아벨을 죽였고 이래서 셋만 남은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셋이 내어 쫓겨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그 다음에 가인은 그 자기 어머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떠남을 받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 그럼 쫓아내면 누가 쫓아내야 맞아요? 이게 사람이면.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야 맞거든요.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내어 쫓으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어 보냈다, 내어 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면
아담 하와는 에덴 밖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에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내쫓겨서 어디로 갔냐면 놋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놋 땅으로 들어가는 건 유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내어 쫓으실 때에 어디로 내어 쫓았냐면 에덴 동편으로 내어 쫓아요. 에덴 동편이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성전 그려드렸죠. 이게 성전 뜰이고 지성소고 이렇잖아요. 그럼 성전 뜰로 사람이 출입을 했거든요. 이 출입이 바로 앞쪽이에요.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이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성소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증주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잖아요. 그럼 동편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 쫓겨난 자가 없어요. 이게 뒤쪽이거든요. 뒤쪽을 성경에서 이거 서편이라고 서쪽 이것을 앞쪽을 동쪽.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이 그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응? 심지어는 내가 은배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다 깊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인과 아벨을 그냥 간단히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나간 역사로만 본다면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여정으로 놓고 본다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고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오해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는 말씀 영감이 떠오르는 말씀 중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헬라어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냐 현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증거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에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표현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고 보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가 살아있는 겁니까?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성경을 증거하냐면 말씀을 육신으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돌려오는데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어야 맞잖아요. 에덴에 있어야 맞는데 선악과에서 에덴 밖으로 나와서 에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누가 나왔다? 가인 나왔다. 나도 에덴 안에 들어가면
나도 에덴 안에 들어가면 가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인이 지워졌네. 여기 그림이. 가인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마음이 나올 수가 없냐? 마음이 있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사망, 옛뱀이요 마귀 사단을 어디에 넣었다고 그러냐면 무저갱에 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봅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내어쫓잖아요. 그 노땅으로 내어쫓기는데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바가 있어. 아담과 하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쫓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하나님, 나의 죄와 벌이 너무 중하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내어쫓으신 즉 내가 이제 쫓겨나는데 내가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응?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쫓아내실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가인아, 너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증표를 써줄게. 내가 너 못 죽이도록 증표 써줄게. 만약에 너를 죽이는 자는 그 죄가 7배나 더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밝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딸 다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이 나와요.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자카르와 네케바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도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이시고 여자는 이시자예요. 그래서 틀려요. 지금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형 가인이 있고 동생 아벨이 있어요. 아벨 죽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설명하지 않으면 당시에 사람이 3명뿐이 없어. 틀려요? 맞아요? 맞죠? 3명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못 푸는 거야. 이것을 모르는 거야.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을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 아다마라고 그랬어요. 아다마야 이것이 아다마. 그러면 이 아다마가 어디서 옵니까? 히브리어 이 아다마의 그 가장 근본된 어원을 쫓아가면 에레츠에 있어요. 에레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땅이 에레츠예요. 그 땅 에레츠가 바로 인생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생의 총무리예요. 그 중에서 아다마가 나오고 아담이 나와요. 아담도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20번이고 스트롱 코드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은 아담인데 이 아담은 스트롱 코드가 121번이에요. 틀려요. 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아담이라는 말이지만 우리 말로는 똑같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이 자기 부모를 떠나요. 아담과 하는 에덴에서 하나님께로 쫓겨나고 가인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쫓겨나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조금 전에 창세기란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옛뱀 마귀 사단을 무저갱 속에 넣는다고 얘기했죠. 이 가인이 없어야만 여기 아벨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셋이 나올 수 있어요. 이야기 지금 한 얘기 잘 들으세요. 왜 그런가면 지금 가인이 내어 쫓기지 않으면 절대로 셋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영, 혼, 몸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가인이고 이게 아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인을 내어쫓지 않으면 다시 셋이 나오더라도 셋은 양으로 드릴 것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제물은 역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셋의 예물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과론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낸 구원의 결과론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 같이 셋을 또 안 죽이겠어요? 똑같이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의 결정적인 말씀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것들을 무조건 속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을 들어오셨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다. 다른 말씀 신약, 구약의 선자나 열왕기, 역대기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구원의 역사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신약 몰라도. 이사야가 예수 오실 것을 증거하신 같이.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를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 하나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아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육체가 다 각각 자기 하나님이 다 있어요. 다 각각 자기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성령도 하나라고 되는데 그럼 무슨 각자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몇 분이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뭐가 하나님이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데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66권 중에서 그 중에서 모든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자기가 특별히 그 어느 말씀을 마음에 손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증거받을 때 그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가 맨 먼저 하나님께 이끌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 같으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냐면 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구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가장 먼저 한 씨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그 많은 말씀들이 다 씨인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씨인데 많은 말씀들이 다 말씀들이 다 씨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씨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자기 안에 와서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맨 처음에 오는 그 말씀, 모든 말씀들 중에서 사람마다 다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밥상에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생선도 있어. 그럼 우리 집사람 같으면 고기를 아무리 차려놔도 고기 손에 안 가. 생선은 손에 가도. 생선도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어. 다른 건 생목을 누고 뭐 두드러기라고 그래가지고 안 먹어. 못 먹어.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이야 성경도. 그래서 자기 그 사람의 개성과 지식과 품성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기준되는 말씀이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다 그 각자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왜? 말씀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아벨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원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신학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고 있지만 인생의 근본 태어남이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인생이 그 근본부터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철학자들이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사람은 본래 악하다는 것이 성경에 증거된 것으로 보면 세상의 철학자들이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악한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원죄라는 분야예요. 사람이 원래 악하다는 그 본질이 원죄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거 신약에 와서 증거되는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전국에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11시. 우리는 식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예배 11시에 한 번뿐이 없지만 말이죠.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사람이 많은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들은 예배가 1부, 2부, 심지어 7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편한 시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어느 시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지. 자, 이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원래 역사하시는 창세기에서 기록한 에덴과 같은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가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악을 제하고 즉 가인을 쫓아보내고 셋을 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절대적인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들이 그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은 지나간 역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절대로 신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그거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경 창세기에서는 성경 창세기 4장까지는 아담과 하와 있고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이 아담과 하와도 다 하나요. 가인과 아벨도 다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성별을 따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여기 생기가 들어간 사람,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스트롱코드 121번에 똑같은 우리말로는 아담, 그 히브리어도 똑같이 아담, 우리말로는 사람 이렇게 풀었는데 바로 점 하나 차이야.
히브리어로 따지면. 그래서 121번은 바로 생기가 들어간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나온 것이 바로 이씨와 이씨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씨도 남자, 이씨는 여자, 이씨야는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카르와 네케바로 나온 남자와 여자와 이것이 혼돈되어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라 풀어가지고 번역이. 오늘날 이것을 우리로 비교하면 자카르와 네케바르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에레츠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따지면 에레츠란 말이에요. 에레츠. 땅의 근본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지구상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셋째 날에서 이 땅이 뭔지를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풀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씨와 이씨는 똑같이 남자와 여자면 여기는 생기가 들어가서 이씨는 바로 생겨서 나온 자,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또 가짜 남편으로 풀어놓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는 이게 호세를 하나님으로 해서 남편으로 풀어놓은 말씀과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또 맞아요. 자, 이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자, 비련하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지만 똑같은 아담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기가 있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녀 성별적으로만 남녀가 있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가드린 것 같이 우리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같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시야예요. 이시야. 그러니까 이 이시야라는 것은 이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으로 아들을 낳을 자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란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상당히 사실은 의미가 깊습니다. 뜻이 깊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어야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이 풀립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뱀이 기어다니는 것은 설명을 안 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글로 하지 말고 그 주일날 예배 설교로 동영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거 알면 뭐하냐고. 그거 알면 여러분들 구원에 들어갑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알고 그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구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 본질적인 것은 옳지만 성도들은 성령을 아직 받은 자도 있고 받지 않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 천번 만번이라도 가르쳐줘서 그가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가 유일하게 유대인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성령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다시 그것을 교정해 주죠.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어왔고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나와 별도로 전적으로 별도로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만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지금 분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에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이 뭐고, 가인 왜 아벨을 죽였으며 아담과 하와의 뜻은 뭐고, 가인과 아벨의 뜻은 뭐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고, 나와 이 성경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관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오늘 가지고 내가 새겨야 할 말씀은 나와 성경이 같다는 것. 나와 성경이 같은데 나와 성경이 같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과 내가 같게 하는 그 과정에 셋이 오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과정,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되는 과정,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